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해 드렸고 또 그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연약해지시는 그런 부모님들 뵐 때마다 좀 마음이 안쓰럽고요. 그저 건강하신 가운데 오래도록 함께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그 자식들의 바람대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신 그런 노년을 즐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내 사랑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여라 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자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느낄 때 늘 자식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없더라도 서로 아끼면서 우애 있게 살아라. 이 세상에 남긴 자신의 유일한 분신이기에 서로 참 우애 있고 또 화목하게 지내라. 그게 부모님이 이제 노후에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언젠가는 어려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 너희 형제들 뿐이잖아. 그러니 잘 지내라. 이제 예수님의 승천 제축일이 목요일이 승천 제축일입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하늘을 올라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 12절과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17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많은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커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자기 것을 좀 지키려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형제자매 간에 치고받고 그죠? 그때는 참 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뭐니 해도 동기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크죠. 부모님을 한 분 떠나보낼 때마다 그래도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장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서로에 대한 그런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더 전에보다 더 친밀하게 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동기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왜
내 부모가 너네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옆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우라고도 부르고 또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영적인 뭐냐면 다 동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여라. 우애 있게 또 서로 돌보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저는 오늘 서로 사랑하여라. 물론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복음의 말씀들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제자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티격태격도 많이 왔습니다. 그죠? 때로는 심한 눈총도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요한이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을 때 나머지 그 제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봤습니까?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이 땅에 남겨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적인 형제 자매로 맺어진 우리들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계신 메시지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사랑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나훈아 씨의 유명한 노래 중에 사랑은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나훈아 씨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독서로 우리가 들려주신 5장 3절에 보시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당신 안에 머무르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랑을 말하기를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다. 또 사랑은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을 선사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서는 내 것 지키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내 것 챙기려고 아등바등 했는데요. 이제는 내 것을 좀 내어주는 것.
자신을 열어서 그렇게 환대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의 이런 유지를 받들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벗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라고 말한다면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아쉬울 것 없이 물질을 제공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래서 그저 열심으로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자식들을 돌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자식들에게 아쉬울 것 없이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보시면 마치 부모가 친구처럼 대해주는 게 좋은 부모다라고들 자기합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친구처럼 뭐냐면 아주 친밀한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 야, 난 우리 애들하고 마치 친구처럼 지내.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마치 친구처럼 지내. 이게 바로 뭐냐면 요즘은 가장 훌륭하고 좋은 부모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분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오늘 15절의 말씀이시죠.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이 천년 동안 예수님을 우리는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뭐예요? 나는 너를 벗처럼 친구처럼 여겨주겠다. 얼마나 우리의 위치가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니 그저 뭐냐면 감개무량할 따름인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하신 말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좋은 친구가 그 곁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열일 제치고 친구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런 친구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흔히들 말합니다. 정말로 인생에 성공하려면 참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당신께서 친구로 여기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열일 제치고 다녀오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아니 당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황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를 우리는 영원히 이 친구의 관계로서를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바뀝니다.
친구 갈아타기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왔던 친구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이렇게 보시면 동창하고 친구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친구를 바꾸느냐?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보면 2, 3일에 한 번씩 뭐냐면 친구가 바뀝니다. 그죠? 어떤 때는 내 짝이야, 내 친구야 라고 했는데 한 2, 3일 지나면 뭐냐면 쟤하고 친구 안 하기로 했어. 왜?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제가 한 말이 제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친구 안 해. 어린아이들은 2, 3일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친구가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얼마든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죠?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난 몰라. 나 이젠 더 이상 예수님하고 가까이 안 할래. 이 신앙이 여리신 분이면 여릴수록 이 횟수가 빈번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그죠? 부모님에게 뭐 반항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다녀요.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죠? 절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말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당신 곁을 늘 가까이지 않아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친구가 아니라고 여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때로는 절친이다. 나는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워 라고 말하다가 청면은 앞면 싹 변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안 볼래. 얼마나 우리가 이 친구 갈아타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나의 벗으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친구를 나 몰라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니.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열리제치고 달려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잠언 18장 24절에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동기보다 가까운 벗도 있다라고. 주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너희 벗이 되어 주겠다.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참 친구를 우리가 뒀으니 우리가 얼마나 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친구를 남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로 그렇게 남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성화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같고, 말 한마디에 뭐예요? 왼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이 반기시는 선물로,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용돈으로 그 감사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썩지 않을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성화되는 것. 사랑이 없이도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교인인데 굉장히 여러분을 보시면 차가운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도 영락없는 교인입니다. 그죠? 사랑이 없이도 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인은 울리는 징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겉으로, 행동으로, 뭔가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말로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거룩한 모습을 좀 보여다고,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그런 열매로서 너희를 좀 드러내다고.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의 친구로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크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면서 가장 흐뭇해할 때가 서로 뭐냐면, 챙기고 도울 때 뭐냐면 흐뭇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동기간에 또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님 얼마나 우리를 흐뭇하게 보시겠습니까? 역시 내 분신들이구나. 역시 내 자식들이구나. 내 기대에 참 어긋남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자식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서로 뭐냐면 돕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서로 챙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우리가 크면 다 부모의 품을 떠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그 바람, 그 부모님의 유지를 우리가 받들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서로 좀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고 좀 잘 살아라. 힘들 때 열려젖히고 달려가서 서로 좀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에게 좀 사랑을 베푸고 살아라. 내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분신들 너희밖에 없지 않느냐. 몇 명이겠습니까? 우리 교우님 중에 형제자매가 제일 많으신 분이 8남매? 그런가요? 예전에는 정말로 바람잘 날 없습니다. 그냥 서로 치고들면서 뭐 싸우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나이에서 못 들어보면 가장 소중한 게 누굽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남긴 뭐냐면 분신들은 그 8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동기간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큰 사건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분깃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좀 지내라. 그리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좀 세상에 드러내라.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어라.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라. 우리 흔히들 동네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큰 관직에 오르면, 그죠? 어느 동네 누구누구 집 뭐예요? 자식 뭐뭐뭐를 계속. 우리 또 둔표도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더라도 보면 저도 한번 보니까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도 이렇게 고 누구누구의 차남 누구누구 뭐 어디 승진 뭐 이렇게들 붙이는 거. 부모의 자랑이 좀 되게 하는 거.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죠? 가족들끼리 서운한 것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요. 그래도 세상에 유일한 부모님이 남긴 분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